감사합니다. 하늘 본향 그리우십니까? 언제 하늘 갈 것 같습니까? 언제 하늘 갈지 잘 모르시겠어요? 내일 갑니다. 내일. 또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는 좀 어려운 성경이죠. 그래서 이 욥기는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그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가 토론하는 장면이거든요. 읽어보면은 아주 심오한 인생 철학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욥을 나무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도 읽어보면은 엄청 심오한 인생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읽으면은 욥기가 이 인생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가 보다.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이 고난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38장부터 41장까지 읽으면은 이제는 그때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38장부터 41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욥이나 욥의 세 친구가 했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욥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1장에는 욥이 의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의인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는 뭘 회개해요? 죄를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욥은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의인이라고 1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봉독한 이 42장 6절에 보니까 욥이 뭘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욥을 의롭다고 하는 얘기하고 뒤에 욥이 회개한다고 하는 이 얘기는 기록상의 모순같이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연말 기도 주간을 당하면 뭐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만은 우리 회개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요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회개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이 죄 문제 얘기는 마지막 날 또 얘기하게 될는지도 모르는데요. 어쨌든 요번 회개합니다. 악에서 떠나 있고 순전하고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핵심이 무엇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연말 되면은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야밈 노라임 기간 동안에 이웃과 형제들을 찾아다니면서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의 핵심이 무엇인 것 같아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맞은 말은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회개하면 용서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용서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 놓으신 그 용서를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빌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 회개하는 것은 그 용서를 우리 개인에게 스스로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쉬운 예를 들면요. 제가 이 예밖에 몰라서 이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묵은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도 군대 기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요새도 있나요? 그 옛날에 제가 젊었을 시절에는 기피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정 기간 지내고 나면은 정부에서 무슨 기간을 주는 거예요? 기피자 자수기간. 기피자 자수기간을 줬다는 것은 모든 기피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다는 말과 같아요? 용서를 선포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피자가요 자수기간을 다 줬는데 안 나오고 숨어 있으면은 그 선포된 자수기간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도 효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 나와서 자수하면 지금까지 기피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안 돼요.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려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지금 우리 성서 문제 교과 공부하는데 피 이 얘기를 아마 몇 관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했을 것입니다.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두 가지 국면이 있어요. 자, 하나는 무슨 국면이죠? 흘리는 국면이에요. 피를 흘리는 국면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각각 문 앞에서 자기 집 문 앞에서 잡았습니다. 문 앞에서 잡으면은 그 양의 피를 흘리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족합니까? 안 되죠. 그 흘린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설초로 발라가지고 문양 설주와 상인방에 발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십자가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인방, 하인방인데, 우리는 이제 인방 소리 잘 안 하죠. 이건 상인방,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하인방인데, 그 하인방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그 문지방이 하인방입니다. 그런데 피를 이 좌우 설주와 상하 인방에 다 발라야 되는데 하인방에는 바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양을 잡을 때 그 하인방 있는 데서 잡아요. 예. 예. 그 인방 밑에 호박처럼 이렇게 파놓은 그릇인데 거기서 잡아가지고 피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제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방 있는 데서 잡으니까 피는 그냥 하인방에는 바로 묻어요. 그래서 좌우설주와 상인방에 이제 인방에 바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잡아서 피를 흘리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설주에 바르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피 흘린 것이 그 집에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그처럼 그 흘린 피는 용서의 선포예요. 말로 하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을 용서한 그 용서의 선포예요. 예,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각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야 돼요. 핏뿌림을.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선포하신 용서가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핏뿌림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만 잘 생각하는데 성경은 흘리신 피가 아니고 뿌린 피가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뿌린 피. 예.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12장 24절에 보면은 이 뿌린 피는 말하는 피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피.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12장 24절에 보면은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기 문집 같은데 그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뿌린 피가 뭔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 흐르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우리 각 개인 위하여 호소하셨다고 그랬어요. 나의 피, 나의 피. 뭐 하는 뿌린 피요? 아이 금방 말씀드렸는데도 금방 잊어버리시네. 뭘 하는 뿌린 피? 말하는 뿌린 피, 말하는 뿌린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는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그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개인이 주님 앞으로 나갈 때에 회개할 때에 쉽게 말하면은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핏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용서를 받는데 1차적으로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이 용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전에 우리 제물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제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요. 이 제사를요 크게 나누면은 글쎄요. 사람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른지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제사는 세 가지예요. 우리 교고 과정에는 네 가지라고 5가지라고 얘기했던 거 그렇더라고요. 그거 다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과에는 번제를 제일 먼저 취급했더라고요. 번제 말고 무슨 죄요? 속죄제. 또요? 속건제. 또 하나는 화목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이 번제는 헌신을 주로 나타냅니다. 헌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나타내는 게 주로 이제 번제고요. 속죄제는 자기가 죄 지은 줄 전혀 모르고 죄인 된 상태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는요. 이 속건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물건 성물을 손해 보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의 재물을 손해 보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이거는 계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물건을 범했을 때, 다시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은 11조 드리는 거 잊어버리고 안 드렸다 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성물을 범한 허물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드리는 제사가 이거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물건을 손해 보였을 때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손해 보인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어떤 범주에 속하는 제사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성물을 더럽혔을 때, 그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제사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계명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성물에 대해서 뭘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범했다든지 성물을 손해 보였다든지 하는 요것은 요새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허물진 것들, 이것을 용서받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화목제는 뭐 다 알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화목제에 포함되잖아요.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 이 세 가지가 화목제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신 하나님과 용서를 하도록 중재를 한 제사장과 함께 음식에 다 같이 참석해 같은 제물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참여하는데, 이것이 친교를 뜻하는 겁니다. 화목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서 친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죄제는 이것은 계명을 범했다든지 이런 조건 없어요. 어떤 죄를 범했다가 자기가 부지중에 범했다가 그것을 깨달으면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기록들을 봐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속죄제는 근본적인 죄를 사유함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제사인 것 같이 생각되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말은 태어나면서 죄 지었다는 말이에요? 금방 태어난 아이가 죄 지었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얼마나 억울해요.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이게 태어난 게 죄예요. 태어난 게 죄예요. 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왜 태어난 게 죄이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제 질문이 너무 막연해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입니까? 왜요? 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입니까?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 왜 나이를 먹으면 죽나요? 그래서 이게 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제 이 얘기 자주 할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아담 안에서 죽었다. 8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담 안에서 죽었다. 그렇게 제가 이 안식일 날 아마 이 문제를 얘기할 것 같은데요.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
정은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사형과 죄뿐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무슨 수로 태어난 거예요? 사형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형수로 태어났지만은 태어나자마자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로 태어났는데 사형이 집행되는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아이 그건 좋은 말이고 그것을 수명이라 그래요. 수명. 예. 우리가 사형수로 태어나서 사형 집행될 때까지의 기간을 무엇이라 그래요? 그게 수명이에요. 수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형 집행이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형 집행이 천천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형 집행이 100년 넘게 기다리다가 사형 집행되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무엇은 다 똑같아요? 사형 당한다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수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사형 집행될 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형이 집행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이도 무슨 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형수로 태어나니까 무슨 뭐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무슨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사기를 쳤다든지 하나님의 10계명을 범했다든지 그래서 개인이 그렇게 범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담 안에서 무슨 수로 태어났어요? 사형수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뭐 하여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누구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도무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진짜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랬어요. 그 회개는 무엇을 얻는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욥이 도덕적으로 순전하고 그 허물이 없고 의인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와 바른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욥은 이 땅에서 쭉 욥기 28장부터 31장까지요. 29장부터요.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선하게 살았는지 자기의 선하게 살은 목록 쫙 열거해 놓은 것이 29장, 30장, 31장이에요. 세상에 그런 의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1장에 보면은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셨었는데 누구도 거기 왔어요? 사단도 거기 왔더라. 저는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욥기 1장 6절, 2장 1절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사실은 재림교인이 됐어요. 네. 제가 이 장로교회에 다닐 때요. 욥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자리에 사단이 참석했느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거기 참석해가지고 욥에게 대해서 그런 고자질을 하느냐 이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읽다가 보니까 말입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까? 거기에 그 미가야가 이렇게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누가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할꼬.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들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 안 되는데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잖아요. 그 너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거짓말하는 영은 사단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단이 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한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요. 제가 이 대구 침산 장로교회에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 우리 재림교회로 가버렸어요. 그 얘기 하자면 그것만 한 시간 해야 되니까요. 그 얘기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꾸 나를 찾아와요. 그 집 맏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같은 학년인데 명호하고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마 2월이었던 것 같아요. 2월. 예? 안 바쁘지? 그때 2월달에 바쁜 일이 없잖아요. 그 학생들이 별로. 예, 안 바쁜데요. 우리 교회 사경회 하는데 한번 안 가볼래? 어른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안 간다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가지요. 그래서 따라 나섰거든요. 따라 나섰는데 거기에 강사가 누군가 하니까 반내현 목사님이세요. 반내현 목사님의 강사예요. 그런데 벌써 들을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어른이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 벌써 이단으로 갔고 나는 지금 장로교회에 있고 신학교 학생 입학했고 그거 왜 가요? 갈 마음이 없는데 어른이 와서 하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어른 체면 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제일 뒷자리 그때는 의자 없을 때거든요. 마루바닥에 제일 뒷자리 벽에 이렇게 기대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안 듣습니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이 말입니다. 그때는 요새는 뭐 동영상이다 파워포인트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이 큰 광목에다가 말이지 뭘 잔뜩 써가지고 뒷벽 하나 크게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이제 말씀을 강론하는 데 가보니 무슨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원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붓글씨로 칵 써가 붙여놨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른이요. 왜 이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모였는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해라 나는 안 듣는다 하고 앉았는데 제일 궁금한 걸 콕 찍었단 말이에요. 내가 궁금한 거.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저거 내가 알고 싶은데 무슨 대답이 있을까? 그리고서 이제 수첩을 끄잡아냈어요. 예? 수첩을 끄잡아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제 적으려고 해놨는데 그 어른이요 참 싱겁게 한마디 하고 지나갔어요. 그거 우주의 장자총회인데 사단이 지구 장자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그 얘기는 이쯤 하고 그러고 넘어가 버렸어요. 딱 그거 한마디예요. 그런데요 그 말이 내 귀에 꽉 박혔어요. 거의 적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한마디가 지나가는데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그날 주제하고 전혀 상관없던 말을 하고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날 그분이 강론하던 주제하고 아무런 상관없네. 왜 그것도 참 절해 고도처럼 그 섬 같은 말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거기에 걸려있는 아이 하나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이치에 맞다. 우주의 장자들이 모인 자리인데 지구의 아담이 가야 될 자리에 사단이 대신 갔다. 그게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이 참 재미있다.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재림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욥기 1장에 있는 이 기록이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늘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배경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학계나 이 욥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욥기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데 대한 대답으로 제시된 성경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욥기를 또 읽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전혀 엉뚱한 얘기 같이 느껴져요. 그것은 덤이에요. 덤. 그리고 욥기가 말하고 있는 중심적인 문제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욥이 지금 이제 고난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 다 알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먼 데서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욥의 몰골이 너무 참혹하니까 와가 앉아서 며칠을 말도 안 하고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만나가지고 말 안 하고 가만히 며칠 있어 보세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울 것인지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드디어 3장에 가서 욥이 탄식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막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탄식을 다 3장 4장에 욥이 탄식을 하고 나니까 욥이 하는 말을 붙잡아서 드디어 제일 나이 많은 엘리바스가 5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대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친구들은 번갈아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욥아, 회개해라. 너 죄 안 짓고 이런 재앙을 당할 리가 있나? 무슨 죄 지었냐 너 죄 지었지. 그 빌닷이라는 사람 또 그러잖아요. 네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었지? 그런데 그 10남매가 죄 안 짓고 그렇게 죽었을 리가 없어. 부들이 진풀이 아니고 어떻게 나겠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이제 오기가 나죠. 나 죄 안 지었는데 왜 너희 나를 자꾸 죄 지었다고 그러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에 이제 대항하느라고 욥의 말이 점점 거칠어지는 거예요. 거칠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내 무슨 죄 지었는지 좀 얘기 좀 하세요. 내가 의를 아무리 행했더라도 당신 눈에야 그게 의롭게 안 보이겠지만 내가 똑부러지게 이게 무슨 죄인지 죄 지었는 거 얘기 좀 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관, 또 욥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신앙관, 이 네 사람의 종교관이나 신앙관은 똑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사람이 의롭고 선하게 살면 뭐하고? 복 받고, 사람이 악하게 살면 뭐 받는다? 벌 받는다. 재앙을 당한다. 그러니까 욥 네가 이런 재앙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뭐 한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모르지만은 네가 이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그래. 나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렇지만은 나 암만 생각해봐도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쟁이에요, 논쟁. 그렇게 토론을 그런 식으로 벌리는 겁니다. 그래 벌려서 27장까지 가니까요, 이 세 친구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끝까지 욥은 자기의 순전함을 굽히지 않아요. 나 죄 없다, 죄 없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재앙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8장에는 뭐 지혜를 구하는 얘기가 나오고 29장, 30장, 31장에는 욥이 자기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쫙 늘어놓는 겁니다. 제가 이 책에 얘기 하나 적어놨죠. 예? 어떤 마을에 교회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꽤 큰 마을에 말입니다. 한 인구 2만 명이 넘는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당이 2만 명 넘는 마을에 교회당 하나 있으면 엄청 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에 언제부턴가 새 교인이 안 생겨요. 새 교인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제 교인이 자꾸 줄지요. 왜냐하면은 연세 든 사람 세상 떠나고 혹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그러면 새 교인은 안 생기니까 교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다가 새 교인이라고 왔다 싶으면 다른 데서 이사 온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구도자가 생겨서 되는 새 교인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는 누구 탓이에요? 교인들이 보기에 목사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꾸어 보면, 목사 바꾸어 보면 새 교인 생기려나. 그래서 목사를 바꿔봐도 똑같아. 그러니까 자꾸 누구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몇 사람이나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나중에 온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왜 새 교인이 안 생길까? 그래서 그것을 교회 내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온 동네를 누비면서 왜 새 교인이 안 생기는지 교인 아닌 사람들한테 이제 여론을 들어봤다 이 말이에요.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도시에 그 착하고 성인 같은 의사 때문에 교인이 안 생기는 걸 알은 거예요. 이 의사가 얼마나 선한지요. 한밤중 새벽 2시나 뭐 이른 3시나 돼가지고 환자가 찾아와도 얼굴 하나 안 찌푸리고 다 봐주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서 이 진료비를 못 낸 사람한테 다 무료로 해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마을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송사에 걸렸을 때는 이 변호사 다 사다 대주고요. 그러니까요, 삽시간에 이 의사는 그 도시의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 됐어요. 성자가 됐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개 의사 보라고, 얼마나 선한 사람이냐고. 근데 당신네 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그럼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 여기까지만 했죠. 그 의사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제 질문이 그겁니다. 지금 이 얘기에. 그 의사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악한 사람이라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 귀에는 선한 사람이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예. 일반적인 도덕적 시각으로 보면은 선한 사람이죠. 성인이라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선한 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나아가는 길을 꽉 막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예수가 무엇인데? 생명인데. 이 사람들은 다 도덕적으로 보면 다 선하지만은 죄인이 아닐는지 모르지만은 이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다 뭐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무슨 수? 사형수인데. 이 사형수가 사형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도덕적인 그 탁월한 선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사형수가 누구한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고 성인이라는 말을 들을수록 이 사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더 강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선하면 선할수록 복음적으로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도덕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그 선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구원을 받는다든지 극락을 간다든지 천당을 간다든지 이런 사상을 주입시키는 가르침, 종교, 신앙,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입장에서 보면 다 뭐예요? 뭐예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어떤 것들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 선하면 선할수록 이 생명의 입장, 성경의 구원의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 이야기들이나 도덕적 종교들, 그래서 그 도덕을 수행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영생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안목에는 가장 강한 악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고 있나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욥기에 나타난 이 우선 욥은 내놓고 이 세 욥의 친구들은 도덕론적 종교가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사람이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못되게 놀고 고약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혹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가만히 계시네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할수록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줘야 되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벌 줘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선을 행할수록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빚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채무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나는 하나님 앞에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내 왜 이렇게 재앙받죠?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한테 복 주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그런 사고방식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세 친구는 바로 그런 도덕론적 종교가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욥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요, 그 다음에 아주 부자로 살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 욥이 생각하고 있은 거예요. 자기가 순전하고 악에서 떠났고 의롭게 살아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에게 준 뭐예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걸 누릴 권세가 당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욥기는 그런 종교관, 그런 신앙관이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사실들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그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일꾼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일꾼을 들여보내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여보내는데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얼마 주겠다고 약속했나요? 안 했어요.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일 시키니까 또 가서 일했죠. 이 사람들은 가서 일 시키면서 일하는데 임금 얼마나 주시려고요? 안 물어보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내가 일했으니까 일 시키니까 일 시키는 주인이 나한테 합당하게 주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제일 마지막에 몇 시간 일할 자리가 들어갔어요. 1시간 일할 자리 들어갔어요. 1시간 일할 자리. 그래서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이제 사람을 불러서 삭을 주는데 누구부터 불러서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자리부터 이제 불러서 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 여러분 그제 아침 일찍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런데 나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딱 삭을 줄 때 어떤 기분이 들었겠어요? 예? 나는 많이 받겠다 하는 생각은 당연하겠지만 그 주인 참 마음? 주인이 참 마음이 좋네. 1시간 일했는데도 저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은 받겠지. 1시간에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입이 이만큼 찢어졌을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그 다음 사람 불러더니 또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 표정이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 사람들 표정을. 예? 그런데요. 점점 가는데 다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사람들 불안해졌을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겠네. 불안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 데나리온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왜 똑같이 줍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일 많이 한 사람한테는 뭘 줘야 되고? 많이 삭설 줘야 되고, 일 조금 한 사람한테는 조금 삭설 줘야 되고, 그게 도덕론적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도덕론적 종교는요, 상벌론이 종교의 원칙입니다. 상벌론이. 그러니까 잘하면 뭘 줘야 되고? 상 줘야 되고, 잘못하면 벌 줘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산상보훈 가운데 5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께서는 해와 햇빛과 비를 누구에게도 준다고요?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요, 저 이북에 비 하나도 안 줄 것 같아요. 아니, 특별히 그 통치자 하는 사람들 집에는 해도 안 비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공평해요. 그래서 의로운 자나 악인이 간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그 앞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등하고 공평하게 대할 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이제 누가복음에는 같은 얘기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 다 자비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에는 그랬죠. 36절인가? 그거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간에
다 자비로우시다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자비로우시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너무 도덕론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런 도덕적 상벌론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만큼 완전하게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한 80%쯤 완전하게 해놓고 20%는 네가 노력해서 완전하게 되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100%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면은 그 100% 거룩하게 요새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말로 100% 성화된 상태로 지었을까요? 우리는 하도 성화 소리 잘하니까. 응? 우리 성화 잘못하면요 성화 마귀한테 잡혀가요. 성화 마귀. 제가 성화 마귀라고 하니까 말이 이상하죠. 네. 이 100% 성화된 상태로 지어 놓으셨을까요? 우리 시조를 지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한 70% 거룩하게 해놔놓고 30%는 네가 노력해서 성화 되어서 완전해지라.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그러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우리의 시조는 완전해지기 위하여 자기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여러분 대답이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응? 그러면 성화되기 위하여 거룩하여 지기 위하여 또 뭐라 그러죠? 우리 성품 변화. 우리 이제 성품 변화 하잖아요. 성품이 변하기 위하여 노력했어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해요? 성품 변화하기 위해 노력도 안 하고 완전해지기 위하여 애쓸 필요도 없고 그럼 뭐 해야 되는 동산에서? 예? 아니 뭐 에덴 동산에서 뭐 했을까요? 에이, 맞죠? 여러분들 말이 다 맞죠? 뛰놀았지요, 뛰놀았어. 얼마나 즐겁게 뛰놀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 때 50%만 완전하게 해놔놓고 50%는 우리 보고 노력해가 완전하라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 우리들 완전하려고 노력 안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때 한 30%만 거룩하게 성화시켜 놓고 70%는 노력해가 성화되라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김 목사가 여러분들을 지금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럽니다. 나 이단이니까 듣는 거 조심해. 나 이단이니까 듣는 거 조심해. 마귀가요, 뱀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생명 가운데 창조해 놓은 사람을, 충만한 생명이잖아요. 생명 가운데 창조해 놓은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놀랐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 생명나무 밑에서 놀랐고 얘기한 거죠. 말하자면 생명나무 밑에서. 그런데 이 뱀이 와가지고 이 선악과 나무 밑에 가서 좀 놀아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나무 밑에 가서 놀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 나무 밑에 가서 놀기 시작한 거예요. 말로 하자면 그래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로부터 이 세상의 가치관은 도덕적 선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도덕적 선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따지시기 전에 하나님 그거 안 따지신다고 제가 감히 말을 못해요. 제가 사실 속으로는 그거 안 따진다고 하고 싶은데 그거 내가 감히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따지시기 전에 무엇을 따지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 후반부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인간 도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욥이 얼마나 많이 물어놨습니까? 내가 죄가 얼마나 큽니까? 나한테 좀 알게 해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막 물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앞에 이 세 친구나 욥이 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도덕론적 선악관에 근거해 가지고 상벌론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욥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지금 여기서 재앙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재앙을 받으니까 혼란에 빠진 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이때까지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런 재앙이 오느냐? 내가 이런 재앙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이렇게 재앙받을 짓을 한 일이 없다. 오히려 갈수록 뭐를 더 줘야 되겠는데? 복의 복을 더 줘야 되겠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재앙을 받는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서 있는 위치가 무슨 위치예요? 도덕론적 신앙관입니다. 도덕론적 종교관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론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데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상벌이 필요합니다. 상벌이. 그래서 신상 필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과 응보, 권선 징악 이게 다 도덕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이 도덕론적 종교에서 이 원리 빼버리고 나면은 종교가 안 됩니다. 종교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얼마나 이걸 교묘하게 얘기했든지 성경을 가지고 믿는 교회에도 이 원리를 적용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요 신앙이 이 기초에서 멀리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욥기는 이제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잘못하는 사람은 뭘 받아야 된다고 이 도덕론적 종교는 생각하는 거예요.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일요일 교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과부인데 이 사람이 이 장로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자매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재림기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요 어떤 호레비가 이 자매한테 목을 메고 덮였어요. 그런데 그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니까 옛날 고향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 고향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오빠처럼 그렇게 지냈던 이웃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만나가지고 말입니다. 이국 말리 LA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덤벼서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하기로 하고 남자 보고 나는 재림교인이 됐으니까 오빠가 나하고 결혼하려면은 재림교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래 나 재림교인 될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뭐 한 며칠 성경 공부하고 침례받고 결혼을 했어요. 네? 또 날 보고 결혼 주례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 가서 이제 제가 결혼 주례를 했죠. 그런데 이 자매가 나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 저 사람 성경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가서 며칠 묵이면서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라고 그랬죠. 이제 저는 저 산호세 살고 이 사람은 LA 사는데요. 비행기 타고 우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자기 오래 시간 못 낸대요. 3일밖에 시간 못 내니까 3일 동안 가르쳐 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가르치는데요. 영혼 불멸설이 틀렸다는 얘기를 내가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장로교회 좀 날라리 교인이지만 장로교회에 다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혼 불멸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틀렸다고 한참 가르치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뭘 이제 알아요? 왜 한식교가 교인이 안 불어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 교인이 안 불어나는 거 어떻게 알아서 하니까 지옥이 없어서 안 불어납니다. 지옥이 없어서. 지옥이 없으면 교인이 안 불어요. 목사님 왜 다 교회 다닌 줄 압니까? 왜 다녀? 지옥 안 가려고 다니죠. 그런데 지옥이 없는데 왜 교회 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다함 없이 주시는 생명력이 아니고 어디 가기가 겁이 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겁이 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슨 기초 위에 서 있는 신앙이에요? 도덕론적 상불론 기초 위에 서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상당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구원 예수님 재림하시면 맞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눈이 일로 갑니까? 여기로 옵니까? 예?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재림 맞이할 수 있나? 나 이래 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대학에 있을 때요, 이 영동 지역에 장로 수양회를 갔어요. 제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여기서는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 예, 가는데 장로님들이 그 지역 장로님들이 한 80명 모였어요. 제가 이제 강론하러 가서 제일 첫날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재림 성도시지요? 그랬거든요. 그러니 아멘. 이 예배당 절반쯤밖에 안 되는데 한 80명이 모였고 그 동네 사는 이제 장로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멘 하니까 뭐 정말로 과정을 해가지고 이 지붕이 들썩할 정도로 아멘하고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간절히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아멘 해요. 제가 그 다음에 그러면 내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참 좋겠지요 하니까 조용. 그렇게 지붕이 들썩하도록 아멘 했더니 어디 가보니 조용해. 그래서 아니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내일 예수님 재림하면 얼마나 좋은데 왜 조용하세요? 한참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묵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한 사람이 있다. 에이 목사님 내일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 내일 오시면 안 됩니까?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정말 그렇겠습니다. 내일 오시면 우리가 마치 준비 안 돼서 안 되겠네. 그럼 1년 기한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에이 안 됩니다. 뭐 1년 가지고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1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10년은 어떻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10년도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은
50년은요? 그러니까 에이구 목사님 50년이 아니라 100년을 줘도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예수 재림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재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느냐 하면은 우리의 의식 속에 무선론적 신앙이 꽉 박혀 있기 때문에 도덕론적, 행위론적, 상벌론적 신앙 사상이 꽉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날 보니까 나는 뭐 한대? 성화 안 됐어. 성화 안 됐어. 또 요새 말이지 우리 교단에서 말이지 뼈다가 옆에 서가지고 성화되라고 부추기며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하시기 전에 우리는 한 점의 죄도 없이 깨끗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상벌론적 신앙입니다. 도덕론적 신앙입니다. 욥기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소리치는 것 같네 지금.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제일 먼저 질문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는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내한테 대답하라. 무죄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 네가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직 아담도 없었는데 욥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부터 41장까지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84번의 질문을 했더라고요. 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질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41장까지 욥에게 하나님께서 막 질문을 쏟아놨는데요. 그 질문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우스운 질문입니다. 네가 사냥에 새끼 낳을 때를 아느냐? 그 질문 왜 해요? 까마귀 새끼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거 줬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예. 뭐 타조가 말이지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네가 이 삼성의 띠를 풀었느냐, 묘성이 떨기되게 했느냐, 북부성 길을 네가 인도했느냐, 바람창고에 가봤느냐, 눈창고에 가봤느냐, 이런 얘기를 실컷 해놨다고요. 그 네가 악을 봤느냐, 하마를 봤느냐, 무슨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앞에 이 얘기했는 것하고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얘기하고 이거는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도덕론적 종교가들이 실컷 저희들끼리 떠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와의 관계는 도덕론의 관계가 아니고 존재론적 생명론적 관계다. 나는 창조하였고 나는 모든 피조물을 섭리한다. 너희가 나의 창조와 섭리 속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요 어제 저녁에도 그 얘기 좀 했지만은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 하면서도요 세천사의 기별이 실상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보통 12절까지만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12절까지만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절은 이렇게 말했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기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과연 그러하다. 이는 저희가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데 뒤에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보충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죽은 자들에게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두 가지 기초가 놓여지지 아니한 복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너진 바벨론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구약에 나타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도덕론적 종교에서 우리들은 창조론적, 생명론적, 존재론적 종교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013년 연말을 당해서 기도 주간을 하면서 우리는 이 무너진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도덕론이 아닙니다. 생명론이요, 존재론입니다.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론적 종교, 선악적 상벌론이 아니고 이 생명론적 존재론적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기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때까지 자기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덕론적 상벌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욥이 회개한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런 신앙을 생활했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짓거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내가 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때 신앙의 패턴이 달라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제에서 재림교회의 신앙 패턴이 이와 같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확실한 존재론적, 생명론적, 창조론적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있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귀한 경험에 다 이르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의 창조의 질서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자비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깨닫지 못하여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자비와 사랑을 동일하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도덕론적 상벌론에 너무 익숙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욥의 회개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회개의 참된 결과인 생명을 얻는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소로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또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되고 즐겁고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뛰노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일이 복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